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2월 14일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날인데 53장은 12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뒷부분을 살펴보듯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구원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 49장부터 53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인데 그 방법, 그 수단은 여호와의 종, 의의 종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구원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53장, 우리가 오늘 살펴볼 53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종, 의의 종, 나의 종, 그가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단순히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온 세대에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선포다, 복음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3장 1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서 앞에 다음으로 이어질 그 여호와의 종, 의의 종이 하게 될 그 놀라운 사역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지만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할 사역들을 믿는 사람들, 정말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보면 그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의의 종이 할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의의 종, 여호와의 종,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흠모할 만하고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하고 또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겉의 모습을 이렇게 사모하고 따를진데 여호와의 종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곳 중에서도 구유에 누워서 아주 볼품없고 작은 그런 모습으로, 허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흠모할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또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단어 해석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적인 표현이어서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간고는 어려운 고통, 그러니까 큰 고통, 큰 슬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고는 질병의 고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는 그런 말의 표현은 외부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하여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외적인 것으로부터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질고라는 것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가해를 해서 피부로 또 내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그런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크게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받는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채찍질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 그 의의 종, 그 종이 그렇게 질고를 겪고 또 간고를 많이 겪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다 라고 4절이야 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는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수모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숱한 고난, 그것이 하나님께 징벌받은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로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확실하게 그의 고난과 그 순환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회복하고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냥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범하였던 모든 죄를 대신 질 여호와의 종, 의의 종, 고난의 종 그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될 그 형벌, 질과 고난 그리고 찔리는 것 그 모든 고난을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대신 받게 함으로 그것을 의롭게 여겨서 그것을 대신 짐으로 우리를 죄의 값을 털어주고 사하여 주고 회복시키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단순히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모든 백성들이 정말 양 같아서 자기 앞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여서 제 길로 가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악된 것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시고 또 그 담당시킨 그 양 구세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메시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어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그의 질고와 고난과 찔림과 상함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상해졌다. 이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환을 당할 때 그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피해보겠다고 몸부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 감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절대 입을 열지 않고 그 모든 순환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라고 하면서 그 종이 그 고난을 다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것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53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고난당해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아무 죄 없는 메시아를 보내서 그 죄를 다 감당하게 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 여호와의 종,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합하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는 그 씨가 온전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정성과 선과 의, 이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래 모든 인류의 그 모든 백성들은 모두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의 길로 양 같아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과 자기 원함에 따라 가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종, 의의 종, 고난의 종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사망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기쁨으로 담당하시고 그 죄의 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고 또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그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가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서 죄인자, 범죄자처럼 헤아림을 받아 죽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또 연약함과 많은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진데 어떠한 사명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늘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유일한 신이시고 은혜의 신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을 짓는 것은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벌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을진데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다시 그러한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런 뜻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 땅 평생 동안에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자세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의 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의 어떠하심들을 온전히 증거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와 또 받은 은혜와 사명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